안녕. 반갑습니다. 기록이 오빠입니다. 오늘은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다 보면 자기는 무슨 목사다, 전도사다, 신학생이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동성애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보는 나의 견해, 누구누구 목사님의 동성애 옹호 설교에 대한 나의 생각, 이런 류의 영상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해서 몇 개를 들어봤는데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런 영상을 올리는 기독교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도대체 왜 본인의 생각을 자꾸 얘기하는 건가요? 먼저 이 부분을 동성애에 대해 말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그냥 지나치고 저런 영상을 보시는데요. 왜 이 사람들이 동성애에 대해 자꾸 본인의 생각을 말할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동성애에 대한 나의 생각. 나는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보는 나의 견해. 아니 본인이 목사다, 전도사다, 신학생이다 하고 밝힐 정도면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면 되지. 진짜 감히 어떻게 본인의 생각과 견해를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분들을 보면 진짜 딱 성경의 사울 왕이 생각나요. 아시는 내용일 테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떻게 했나요? 시키는 대로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또 아예 시키는 대로 안 한 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비슷하게 하긴 했죠. 그러니까 100% 순종을 해야 하는데 한 90%만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10%는 자기 생각이 들어간 거죠. 분명히 다 죽이라고 하셨는데 아말렉의 왕 아각을 살려주고 가장 좋은 양과 소는 살려주고 이 좋은 양과 소를 죽이면 너무 아깝다. 차라리 하나님께 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나름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본인의 생각이 가장 문제인 거예요.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나요? 정반대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거예요. 바로 그 잘난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나는 동성애에 대해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이런 세련된 생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누구는 그런 생각할 줄 몰라요? 이분들은 꼭 사울왕 같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100% 순종을 안 하고 90%는 순종하는 척 하면서 10%는 교묘히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면 정말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 좋은 양과 소를 죽이면 너무 아깝다. 차라리 하나님께 이 양과 소로 제사를 드리는 게 어떤가. 그냥 딱 들으면 진짜 합리적이고 맞는 말 같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을 안 믿는 왕이었나요? 잘 믿었죠. 정확히 말하면 한때는 잘 믿어서 왕이 된 거였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어요. 이분들도 똑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에요. 아마도 이 동성애에 대해 자꾸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사울과 같은 시대에 있었다면 제가 100% 장담하는데 이분들은 이 사울과 똑같이 생각했을 거예요.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소아와 젖먹는 아이까지 죽이라고 하시겠냐. 이건 그런 뜻이 아니다. 생각해봐라. 이 좋은 소와 양을 죽이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냐. 차라리 이걸로 제사를 드리자. 그러면 죽이는 것도 되지 않느냐. 성경을 그 써있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라. 시대에 맞춰야 한다. 왜 그렇게 꼰대처럼 유도리가 없냐.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늘어놓겠죠. 제가 진짜 이분들한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는데 이분들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엄청 답답하게 생각하잖아요. 꼰대다, 구시대다, 꽉 막혔다. 성경을 읽는 융통성이 없다. 시대에 적응해야 한다. 아니 진짜 누가 그걸 몰라요? 누굴 바보로 하나요? 저도 그런 생각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잘 생각할 수 있어요. 진짜 듣다 보면 기가 막혀요. 근데 저는 제 생각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히 내 생각을 1%도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아멘하고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고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고 진짜로 떠났는데 그럼 바로 복을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복이 아닌 고난을 먼저 주었나요? 또 결국에는 그 진짜 어렵게 얻은 그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까지 하시죠. 진짜 왜 그러실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에 100% 순종하고 진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고 하시죠. 하나님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얘가 내 말에 100% 순종하는지, 자기 생각을 1%라도 넣는지. 근데 성경에 보면 다 그래요.
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하던 롯의 아내한테 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셨을까요? 어차피 그냥 살려주실 거 잘 탈출하게 하면 되는데도 말이죠. 얘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확인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출애굽하던 광야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니 가나안까지 15일이면 걸어서 도착하는 거리인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단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고 싶으신 거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네 생각 집어넣지 말고 내 말에 100% 순종해라.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동성애 때문에 소돔의 죄가 심히 크다고 하셨고 결국 불로 다 태워버릴 정도로 싫어하시는데, 그리고 그렇게 동성애 하지 말라고 성경에 그렇게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런데 동성애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견해는 이렇다. 시대가 변했다고요? 죽고 싶어서 환장한 거예요? 뭐 사랑과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우리와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라고요? 제발 성경 좀 보세요. 성경에 계속 나오잖아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신다고요. 제발 자기 생각에 빠져 감성팔이 하지 말고 성경을 보세요. 그래서 빨리 동성애, 이 음란병에 걸려있는 분들에게 이 동성애가 큰 죄다. 그러다가 지옥 간다. 지옥 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전하고 이 병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할 말이 많은데 영상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제가 이 내용은 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렸기에 이번 영상에서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진짜 답답합니다. 진짜 지금의 이 시대는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당신들이 말하는 동성애에 대한 본인의 그 잘난 생각, 견해, 이거 하나님께로 온 건가요? 아니면 스스로 말하는 건가요? 스스로 말해서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 아니에요? 저는 100% 맞는 것 같은데요. 정신 차리세요. 교회 지도자라고 하면서 자신도 동성애 자체는 반대한다면서 은근히 동성애를 옹호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빠요. 가장 악질이죠. 아군인 척 다가왔는데 알고 보니 적군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울을 기억하세요. 90%는 그렇듯 했지만 그 10%의 본인 생각 때문에 당신들은 지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세요. 당신들을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고요. 빨리 정신 차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본인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세요. 자꾸 애매모호하게 본인 생각 집어넣지 마시고요. 또한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했잖아요.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어서 작아지세요. 말씀 앞에 겸손하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현재의 그 자리까지 세우신 것에 대한 후회를 거두실지 모릅니다. 저는 동성애에 대해 결사반대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요. 끝. 이 이상 어떤 생각이나 말이 필요하나요? 제 기준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오늘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참고로 사실 성경에는 동성애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동성끼리의 사랑? 그런 건 없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냥 남색하는 자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음란의 한 종류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성경 말씀에 아멘. 끝입니다. 이 성경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자들이 지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진짜 미친 것 같아요. 그렇게나 자기 영광이 중요한지. 진짜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잘 분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동성애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생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조심하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